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호크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는 소위 안식일 밀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잘랐는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하는 제자들이나 그 일을 만류하지 않는 스승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안식일의 규정을 고치실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비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위의 날이라고 칭해지는 월요일에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나가셔서 여정을 푸신 예수님은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에 길가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무성한 잎사귀만 있었을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무화과를 찾으셨을 때는 6월절 절기 때인 사월이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3월부터 열리기 때문에 비록 무르익은 것은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는 열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하십니다. 다음날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따라 즉시 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씨가 가진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빠져서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또한 대속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 영원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뿌리부터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러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서 56장 7절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내 집,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든지 성전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거룩히 여기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제산 증식을 위해 성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상인들로서는 장사할 장수를 얻어서 좋고 제사장은 상인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받아서 좋았던 겁니다. 상인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큰 명절에는 그 값을 비싸게 하여 팔았습니다. 상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 역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깨끗하고 완전한 제물로 인정한 반면에 집에서 가져오는 제물은 흠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상인이 득세하면서 강탈과 사기 행위들이 속출하였고 물건을 싣고 성전을 두루 돌아다니는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 인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구렬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이 모든 일을 보시고 베다니로 가셨던 예수님은 다음 날 작정하고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심을 막으셨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이 일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주님은 그럴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열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성전을 깨트리는 행위를 가감히 몰아내는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